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그 왕국은 모든 게 순조로웠고 풍성하고 강력하고 번영하는 가운데 다윗의 마음에 교만함이 찾아왔습니다. 그 결과 그는 인구조사를 하게 했지요. 하나님은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다윗이 이제까지 그 자리에 왔는데, 그 자리에 올 때 그 시련과 고통을 이렇게 이겨나갈 때는 믿음이 있었는데, 이러한 풍성함이나 그런 번영을 유지하는데도 믿음이 필요한데 오히려 그때는 믿음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칼을 쓰는 백성의 숫자를 의지했지요. 과연 그들이 나라를 지켜준다고 생각을 했죠. 그것은 커다란 불신의 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천사가 칼을 들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서 있을 때, 그때 다윗은 그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죠. 그랬더니 그 천사가 그 심판의 칼을 칼집에 꽂아 놓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이 있기에 구원이 있는 것이죠. 이 다윗의 죄로 인한 그 심판을 받을 그 이스라엘이 예배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고, 다윗은 그때 너무나 두려웠다고 성경에 적혀져 있습니다. 너무나 무서웠다. 그러면서도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본 성경 본문인데 다시 한번 역대상 2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여기가 여호와 하나님의 집이며 또 여기가 이스라엘을 위한 번제단이다. 다윗은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경험을 하면서 그곳에 심판이 임할 그 순간에 그곳에서 드린 예배가 그들을 구원했죠. 그래서 그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그리고 이곳이 바로 번제단이다. 예배드려야 할 장소가 바로 이곳이다라고 그는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 성전을 세우기로 결심을 했을 거예요. 그 장소에. 다윗은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잘 분별력이 있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어디 가서 기도해야 될지,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될지, 그 사람에게 어떤 성경 말씀을 말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이런 영적인 분별력을 주십니다. 그럴 때 항상 영적으로 하나님의 분별력을 갖고 그러한 영적 지혜를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성전을 지으려고 여기다라고 그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다윗이 그 법궤가 왔을 때 그가 그렇게 춤을 추었듯이 다윗은 굉장히 흥분됐을 거예요. 여기다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겠다 하면서 그가 얼마나 신이 났을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이렇게 스톱을 거십니다. 스톱을 하게 하십니다. 7절 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집을 지으리라고 마음을 먹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많은 피를 흘렸고 많은 싸움을 치렀다. 내 이름을 위해 집을 지을 사람은 내가 아니다. 내가 내 앞에서 이 땅에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아멘. 다윗이 이제 솔로몬 아들에게 하는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너는 안 된다. 왜?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 그러면은
그 피를 흘린 게 무슨 의미인가? 전쟁하면 당연히 피를 흘리는 것인데 다윗은 그것이 왜 안 된다는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 이 사회에도 원리가 있죠. 빨간 불이 오면은 서야 되죠. 또 파란 불에는 우리가 가야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도 그것을 지키세요. 그것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중요한 영적 원리가 몇 가지 있어요. 특히 죄와 죽음과 피에 관한 원리가 있어요. 먼저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대가는 죽음이요. 개역 개정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그랬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가 원인이 돼서 그 결과가 사망이고, 사망은 왜 사망하느냐? 죄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 죄와 사망의 이 법칙은 영적인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그러면 이 죄가 원인이 돼서 삭선 사망이 되는 이 인과관계를 끊을 수 있는 그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도 없습니다. 즉 죄 사함이 있으려면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렇게 안 하려고 하면은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살아있는 생명체에 피를 주셨어요. 그러면은 피란 무엇일까?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피를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죠. 피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로서 피란 무엇일까? 거기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 준 성경 구절이 있어요.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제단에서 속죄를 하는 용도로 주었던 것이 바로 피다. 이는 피가 생명을 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 피에 있다. 즉 나의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심장에 있습니까? 머리에 있습니까? 영적인 원리는 피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피가 흘려졌다는 것은 생명이 흘려졌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두 번째는 그렇다면 하나님이 살아있는 생명에게 피를 주신 것은 우리가 다른 과학적으로 이걸 볼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생명에게 피를 주신 것은 왜 주셨느냐? 그거는 속죄하는 용도다라는 것이에요. 피란 속죄하는 것이다. 속죄를 하는 용도로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유치원 원장을 할 때 아이들한테 설교할 때 이 그 하트를 보여주면서 그 죄로 인한 우리들이 그 죄로 인한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면 죄가 용서받고 천국에 가요. 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고 여기서 피라는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의 피. 했더니 애들이 장난치다가 좀 다쳐가지고 피가 나잖아요. 그럼 이 피 그러면서 애들이 예수님의 피 뭐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애들이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아이들은 가르쳐 주는 대로 듣는구나.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피는 왜 주셨느냐? 속죄하는 용도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피가 생명을 속하는 것이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가 사망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뿌려지는 그 피 흘림, 그것이 바로 생명을 흐르게 하는 속죄라는 것이에요. 구약의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내 죄의 삭은 사망인데 나 대신 어린 양의 피가 흘려짐으로 인해서 나의 죄를 대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죄가 한 번 씻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 때는 양을 들고 한 번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양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속죄라고 합니다.
일본어로는 아가나이라고 하죠. 속죄.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피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양의 피가 뿌려지고 한 번 하나님 앞에 가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는 완전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단 한 번 피를 흘리시면 되는 거예요. 단 한 번 피를 흘리신 거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또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피가 나의 속죄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피가 나의 죄의 속죄가 되는 것이죠.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원리예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피의 속죄로 인해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와 죽음과 그 사슬을 끊는 그 속죄의 피를 사용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어서 피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전쟁을 하면서 피를 많이 흘렸어요. 자신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그 적들도. 다윗의 적이기는 하지만 그 살아있는 생명의 피를 하나님은 그냥 보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피를 많이 흘리게 한 다윗은 전쟁을 하면서 어쩔 수 없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고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할 수 있었지만 단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만큼은 다윗은 할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의 그 피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피의 원리에 대해서 다윗은 그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윗이 인정한 것은 비슷한 말이겠지만, 그 하나님의 원리에 의해서 그 집을 짓는 일을 다윗 자신이 아니라 그 아들 솔로몬에게 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결정도 다윗이 인정을 하지요. 그것이 바로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라, 내게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는 평안의 사람이 될 것이다. 내가 그에게 사방에 있는 그 모든 적들에게서 평안을 안겨줄 것이다. 그의 이름은 솔로몬이니 내가 그가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에 평화와 안정을 줄 것이다. 그가 바로 내 이름을 위해 집을 지을 사람이다.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그의 왕자를 영원히 세워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여기서 그 아들 솔로몬의 이름의 뜻도 얘기해 주시죠. 그 솔로몬은 평안을 안겨줄 것이다. 이스라엘의 평화와 안정을 줄 것이다. 다윗은 시련을 극복하면서 전쟁을 싸워가면서 살아온 인물이에요. 그러나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쌓아놓은 그 업적 위에 그는 평안과 안정으로 또 외교적인 노력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인물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과 솔로몬은 굉장히 다른 길을 걸어왔죠. 그러면서 10절에 하나님께서 그가 바로 내 이름을 위해 집을 지을 사람이다. 저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아무리 아들이라고 해도 그가 지을 것이다 라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너는 아니다 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다윗을 왕으로 세웠고 다윗을 리더로 세웠고 예배자로 세웠어요. 너다 하셨는데 어느 날 이 문제에 관해서는, 가장 다윗이 원하던 문제에 관해서는 너는 아니다라고 했을 때 다윗의 마음에 거절감이 있지 않았을까요? 이제까지 고생 다 시키고 정말 하고 싶어하는 일에 대해서는 왜 하나님 나를 못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다윗과 비슷한 상황을 겪은 사람이 있죠. 바로 모세입니다. 그는 40세까지 이집트의 왕자였다가 그 이후에 40년 동안 양치기를 했다가 그는 바로 앞에 가서 이집트의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죠. 그래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내요. 그러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갖은 고생은 다 했어요. 시내 반도를 제가 한번 가봤는데 정말 여기서 어떻게 그들이 40년을 살았을까 하는 생각이 날 정도로 모세는 40년 동안 갖은 고생은 다 하고 정말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그 느보산 피스가 봉우리에서 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땅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모세는 굉장히 건강했다고 해요. 정정했다고 그래요. 그는 충분히 그 땅을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모세를 가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수아에게 그 후계를 맡기시고 모세가 죽고 나서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모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왜 나는 못 갑니까? 하나님, 이제까지 고생 다 시켜놓고 왜 나만 빼놓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나서 좋은 결과가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안 좋은 소문이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일로 인해서 다툴 때가 있고 결과가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럼 내가 왜 이 일을 해가지고 이런 고생만 하느냐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 다윗의 심정이 그랬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신학교 선생님이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짐 신발라라는 목사님이 2001년에 기대하지 않은 열매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쓰신 글입니다. 그 내용은 실화인데 1921년 데이빗과 스베아 플러드라는 스웨덴 부부, 선교사 부부가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으로 선교사로 갑니다. 여러분, 콩고는요, 벨기에 콩고가 있었고 프랑스 콩고가 있었어요. 지금도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큰 콩고는 벨기에 콩고예요. 저희가 갔다 온 곳이 벨기에 콩고였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콩고 이전에는 이름을 자이레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무하마드 알리하고 조지 포만하고 시합했던 데가 자이레였죠. 킨샤사. 거기가 이 장소입니다. 제가 그 장소를 8월에 콩고를 갔기 때문에 그 장소를 생각하면서 이 글을 읽었습니다. 이 두 부부와 에릭슨이라는 두 부부가 4명이서 선교 본부에서 이런 다운타운에 있는 선교 본부에서 부족이 사는 마을 깊숙이 들어갔어요. 거기서 이제 전도를 하려고, 선교를 하려고 들어갔습니다. 아프리카는요, 여러분, 추장이 다 다스립니다. 추장이 그 4명을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절대 우리 마을 사람을 만나서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두려웠겠죠. 그래서 1km 정도 떨어진 곳에 움막을 짓고 그 4사람이 지냈어요. 근데 추장이 그래도 조금 마음이 착한 사람이었나 봐요. 한 소년만은 접촉하는 걸 허락했어요. 그 소년은 왜 그랬느냐? 일주일에 2번 닭하고 계란을 그 선교사에게 팔게 하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오직 한 아이만, 소년만을 접촉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스베아 플러드라는 선교사 부인이 그 아이에게 예수님을 전했고 그 아이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말라리아가 퍼졌습니다. 여러분, 말라리아라는 것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무서운 병이었죠. 그래서 에릭슨이라는 부부는 본부로 들어갔어요. 두 사람이 빠지니까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두 사람이 열심히 플러드 부부가 선교를 하려고 했는데 아내가 임신한 사실을 알았고 거기서 출산을 합니다. 여자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나서 아내는 며칠 후에 얼마 있다가 말라리아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빗 플러드는 27세의 아내를 그곳에 묻습니다. 그리고 하얀 십자가를 무덤 위에 꽂고 그리고 갓 태어난 아기를 데리고 그 에릭슨이라는 부부에게 맡겨요. 그리고 자신은 스웨덴으로 돌아가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망쳐놨다고 말하면서 그는 믿음에서도 완전히 떠나버립니다. 그 아이를 맡은 에릭슨이라는 부부는 참 신기하게도 그 두 부부가 다 돌아가세요. 거기서. 그래서 이번에는 그 아이를 미국 선교사님에게 입양을 하게 돼요. 그래서 미국 선교사님이 그 아이를 입양하고 그리고 얼마 후에 미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애기라고 줬어요. 애기. 그 아이는 미국에서 성장했고 결혼하고 자녀도 낳고 그리고 신학교도 갔습니다. 어느 날 이제 성인이 됐죠. 아이도 있고 그 딸 애기라는 그 선교사님 딸 집에 스웨덴에서 잡지가 도착을 해요. 그래서 스웨덴 말을 모르니까 이렇게 그림을 보다가 그게 무슨 어떤 잡지냐면 선교에 관한 잡지예요. 어떤 무덤이 이렇게 보여요. 십자가가 있고. 근데 그 십자가에 새겨진 이름을 보니까 스베아 플러드라는 이름이에요. 자기를 낳아준 친어머니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스웨덴 말을 하는 친구에게 번역을 해서 봤어요. 그랬더니 그 부모님의 이야기가 거기 기사로 적힌 거예요. 어느 선교사가 부부가 그 마을에 도레라라는 마을이에요. 그 마을에 왔고 그녀의 어머니가 이제 태어났고 아프리카 어린이 그 소년 한 명을 전도를 했고 그리고 아기가 태어났고 어머니가 말라리아로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그곳에 묵고 그 남편 아버지 데이빗 블러드는 이제 돌아갔다. 그런데 그 소년이 성장해서 그 마을에 학교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가 한 사람인데 크리스찬 한 사람이죠. 아이들에게 전도를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집에 가서 부모를 전도해요. 그래서 부모들도 예수님을 믿고 나중에는 그 부족 추장도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그 마을에 600명의 크리스찬이 사는 마을이 되었다라는 기사예요. 그래서 그 애기라는 여인은 그거를 보고 너무나 감동을 해요. 그리고 얼마 후에 남편과 그녀의 어떤 근무 25주년 기념으로 그 학교에서 그 두 사람을 스웨덴으로 여행을 보내줘요. 그래서 그녀는 친아버지를 그때 만납니다. 근데 아버지는 아프리카에서 돌아와서 재혼을 하고 자녀를 낳았지만 알코올 중독 생활을 오래 했고 이제 병들어서 몸져 누워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기 때 헤어진 그 딸을 만난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얘기를 하는 걸 거부했어요. 그러나 그 딸 아기가 말했습니다. 그 잡지에 난 기사를 그 한 소년이 그 마을을 다 전도했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600명이나 크리스찬 마을이 됐답니다. 아버지의 그 헌신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저를 낳아준 어머니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전했을 때 아버지는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고 그리고 딸이 돌아간 이후에 얼마 후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몇 년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영국 런던에서 세계 복음주의자 그 집회가 있었어요. 그 지도자들의 모임이 있었고 그 아기는 그곳에 참석을 했는데
그곳에 마침 콩고에서 온 11만 명의 교단의 대표로 콩고에서 온 어떤 남성이 있었기 때문에 얘기하는 가운데 어머니 얘기를 묻지 않을 수가 없었죠. 스베아 플러드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그때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나를 예수님에게 인도하신, 나를 전도하신 분입니다. 바로 그 소년이 그곳에 지도자가 돼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당신은 우리 마을에 꼭 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부모님은 우리 마을에 정말 존경받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그 아기는 남편과 함께 그 어머니와 아버지가 사역했던 콩고의 그 마을에 가서 어머니의 무덤 앞에서, 그리고 그 무덤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하였답니다. 그리고 그 주의 주일날 그 마을에 세워진 예배당에서, 마을에 있는 예배당이 있겠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목사님이 읽으신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2장 24절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아멘.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그 열매를 맺은 것을 그녀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것이 진실임을 확인을 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한번 다윗의 마음, 심정으로 다시 한번 가봤어요. 이 이야기를 읽고 다윗의 심정은 어땠을까라고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처음에 다윗이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너는 안 된다, 그 대신 네 아들이 짓는다라고 했을 때 그래도 아들이 지니까 그래도 좀 위안이 된다라고 아마 참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고 제 마음에 스치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참은 게 아니다. 다윗은 죽은 거다. 다윗은 그 심령 안에 자신의 그 생각, 자신의 원함, 그 강렬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 그 마음을 땅에 심었구나. 여러분, 아무리 자녀라도 사람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절대로 양보 못하는 게 사람이지요. 양보했다 할지라도 그게 계속 나를 괴롭히죠. 왜 그랬을까? 그런데 그 마음에 죽는 거예요.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었을 때 다윗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왜 내가 못합니까? 하면서 어느 순간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내가 이 마음을 완전히 땅에 심겠습니다. 다윗은 아마 그 자아의 죽음을 아마 결단을 했을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란 죽는 것이죠. 죽어야 사는 것이죠. 심어야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주님의 일을 때로는 열심히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열심히 할 때는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주님의 일은 내가 죽을 때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주님은 때로는 죽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정말 성실하게 하고 내가 헌신적으로 그랬는데 나쁜 소문이 나를 막 모함하고 그럴 때 여러분 찬스예요. 그게 왜? 죽을 찬스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셨는데 나도 여기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안 죽으려고 하면은 잘 열매가 안 나요. 하 목사님이 항상 자주 말씀하셨어요. 죽을 때 팍 죽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생각에 자아가 죽어야 할까요? 아마 주님이 알려주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고 나서 11절부터 13절을 보니까 이 구절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다윗이 참고 말했으면 아무리 자기 아들이라도 이렇게 말은 못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렸을 때 그 아들 솔로몬을 축복하는 그 말이 진정으로 그의 마음속에서 아들을 축복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내가 잘되며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집을 지키 바란다.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슬기를 주셔서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잘 지키기 원한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모세에게 주셨던 율례와 규례를 잘 지키면 너는 잘 될 것이다. 강해지고 용기를 가져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마라. 아멘. 다윗이 아들에게 이렇게 말해줄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자아의 하나님의 원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결정을 인정하며 자신의 생각에 있어서 하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축복의 말이 그의 입에서 나올 수 있었고 그 결과 솔로몬은 정말 훌륭한 성전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마치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원리와 결정을 인정을 했고 그 가운데 커다란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는 하늘의 씨앗과 같이 땅에 떨어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생명이고 부활인 것을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이 그러한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다윗의 마음 속에 그 큰 혼란과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완전히 순종했습니다. 자신의 죽고 하나님 앞에서 그는 살았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도 그러한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